동광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냥 무언가 계란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라든지, 또 지금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뭔가 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뭔가 괴롭히는 방식으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겠다, 이런 어떤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유한겔리온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십자가와 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 너도 묵상할 수 있어 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로마서 묵상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또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로마서라고 하면 지레 겁먹습니다. 로마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할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 가이드라인,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묵상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이 묵상할 때 있어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하철간이라든지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회사 어딘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2장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묵상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또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는 게 전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라고 권면을 하고요. 여러분 이참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요참에 한번 그런 장소들도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더 권면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묵상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스라고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레스가 뭔가라고 했을 때요, 출판사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프레스는 제가 좀 외우기 쉽도록 만든 거예요. 이 P는 뭐냐면요, Pray for a moment이죠.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루에 2장 정도를 읽어가는데요, 좀 집중해서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연애 편지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몇 번씩 다시 읽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의도로 이 내용들을 썼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마치 연구를 하듯이 연애 편지를 읽게 되는데요, 생소하게 다시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익숙할 로마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examine his word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하루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했던 것들, 아니면 저녁 묵상했던 것들을 누워서라든지 자는 동안에, 아니면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아니면 잠시 밥을 먹고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기억나는 어떤 그런 머릿속에서 계속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Say back to the God 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도전을 받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네 번째 S입니다.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share with others죠. 내가 받은 묵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SNS라든지 아니면 우리 순원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는 이런 묵상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주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필 로마서인가? 이 로마서가 주는 유익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유한겔리온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로마서보다는 사복음서를 보는 게 우리가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유한겔리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고 어떤 일이 되는 거고 그 일이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분명히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교리적인 의미들, 그 일이 만드는 어떤 결과들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게 돼요. 서신서는 이제 뭐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란 이런 사람들이 사복음서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잘 풀어서 써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 많은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는요, 복음을 아주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 중에 이런 서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꽤 많습니다. 13개나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맨 밑에 있는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는 개인의 어떤 상황을 놓고 개인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물론 그 안에 어떤 이 복음서에서 녹아는 어떤 이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 내용들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그들을 보살폈던 교회인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어떤 목양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을 거고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이 부분들은 너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풀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녹아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는 독특합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가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럼 바울은 왜 로마에 이 편지를 썼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들이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이 로마에 왜 편지를 보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그럼 바울이 누군데? 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헬라 이름으로 파울로스라고 하고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라기보다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바리새인 가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장 석학 중에 오늘로 따지면 아주 대명문대학교 교수님이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또 다른 이 다메세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찾아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네, 거기서 이 바울은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보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요,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원어로 제가 제 개인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울로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부름을 받은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 복음에 노예된 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런가 하면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 로마 교회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어느샌가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박해가 있었을 때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막 흩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원근 각지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회심했고 로마에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는 거예요. 바울과 관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 일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와 컨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 후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 동방 지역, 이 로마를 기점으로 두고 동방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거의 다 선교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로마 동쪽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나왔던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근데 이제 바울이요,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렸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어가 달랐어요. 로마를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이쪽 지역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로마 서쪽에 있는 지역들,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되면 라틴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로부터 라틴어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게 내가 지금 선교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그 스페인 전도를 위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왜 이 복음서가 아니죠, 그렇죠? 서신서죠.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전체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있냐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서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관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이 덕분에 로마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회심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로마서 정리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교리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 로마서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뭐냐? 이거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지났고요. 우리가 1장 16절과 17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요 안경을 끼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살펴본다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텐데요.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집중할 거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뭐냐면요, 이중부정이죠. 나는 이 복음을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난 복음에 미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래요. 네. 근데 이게 왜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냐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사실 의라는 말이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어느 나라 말로도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의를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의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의, 정의로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째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법을 잘 지키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똑바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바름, 올바름. 근데 이게 적용되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예요. 너랑 나랑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조건들에 네가 순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율법에 붙어버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붙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의 상태, 네가 그 정도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의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 어떠한 그 거룩함, 선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믿음, 이거는 뭐 믿음이 시작해서 뭐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드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 번 사용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대요.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를 주신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 의가 뭘로부터 오냐면 믿음으로부터 온대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로마서 16장 17절의 내용들은 뭐냐면,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라는 거죠. 로마서를 보는 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뭘로부터의 구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로부터의 구원인가? 네, 사람은요, 뭘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뒤에 나오는 17절 뒤에 나오는 부분들, 2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요, 뭘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진짜 완전 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파국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율법이 없는 자들, 모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모든 것들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 의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 아래 있다. 그들도 파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 너희도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너희는 율법이 없어서, 넌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는 망할 거야, 율법을 이뤄낼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야, 계급장 떼고 얘기해.
니네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인 게 무슨 상관이야? 계급장 때. 그리고 너네가 율법이 있는데 네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잘 지켰니? 너는 절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야, 계급장 다 떼고 우리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나온 17절부터 29절까지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할례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너희가 그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다. 너희가 그걸 갖고 있으면 뭐하냐?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고 있어서 자랑하면 뭐하냐? 그게 너희랑 상관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 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근데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진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나는 지금부터 그 복음이 뭔지를 당신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읽어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바울은 지금부터 복음의 하나하나의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자랑이었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한겔리온을 통해서 들었던 또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또 고민하시고, 우리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너희가 과연 여기서 계급장 떼고 정말로 네가 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하루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또 피드백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이왕 하는 거 좋아요, 뭐 이렇게 하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셔서 계속해서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유익한 컨텐츠를 올릴 때 여러분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허접합니다. 제가 집에서 뒤에 이렇게 초록색 천을 달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묵상하시고요. 또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8시에 오늘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근데 깊숙이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로마서 1장과 2장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던 이 로마서가 오늘 청년들을 회심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빠잉.